뒷걸음질 치는 사람을 보고 잘한다고 박수 쳐줄 사람 없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사람, 기억에 남는 신앙 되려면 뒷걸음질 칠 줄 알아야 됩니다. 애가 태어나서 기억할 때 앞으로 먼저 가든가요? 뒤로 먼저 가든가요? 네? 안 나봐서 잘 몰라요? 빠꾸를 먼저 합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뒤집은 다음에 기면 앞으로 먼저 갈 것 같은데 지 딴에는 열심히 앞으로 간다고 애를 쓰는데 뒤로 가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뒤로 갔다가 이제 앞으로 가기 시작해. 앞으로 나가기도 바쁜 세상에 뒷걸음질을 치라고요. 에이 참. 뒷걸음질 치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뭔가 새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숨 고르기 할 때 조금 멈춰서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의가 있고 질서 속에서 자기 자리를 잘 알면서 높여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 왕 앞에 서 있는 그 왕을 보필하는 사람들 보세요. 문 열고 들어왔다가 문 닫고 나갈 때 어떻게 가던가요? 세월이 변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 니나 내나 인권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뒷걸음이 없어졌고요. 자리와 위치와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숨 고르기 하기 위해서 좀 멈춰서서 뒤로 한 발 물러서는 사람이 있고 예의를 아는 사람, 위치와 질서를 아는 사람으로 뒷걸음질 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없어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나가기도 바쁜 세상에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뒷걸음질 칠 줄 아는 사람을 거룩한 예화거리로 기억해서 이름 써놓고 그리고 찬송이 될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늘 때때로 뒷걸음질 쳐야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뒷걸음질 치는 게 진정한 능력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자식 관계에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서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살면서 뒷걸음질 쳐서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기억되는 사람이고 기억되는 신앙으로 남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말하면 벌금 낸다 그랬죠. 뒷걸음질 치고 사십시다. 뒷걸음질 쳐야 됩니다. 특히 부모하고 자식 관계 속에서는 뒷걸음질 쳐야 될 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빤히 알면서도 부모가 지잖아요. 말은 좋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댄다. 뒷걸음질 칩니다. 왜? 더 잘 되라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뒷걸음질 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대로 다 해버리면 받을 상보다 받을 벌이 더 많아요. 눈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손 펴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보다
얻어맞을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딸기 씨가 되지 맙시다 그럽니다. 딸기 씨 봐요. 딸기 씨는 그거 참 왜 붙어 있는가 싶으죠. 우스갯소리로 딸기 씨가 왜 밖에 있냐 그러면요, 안에서 하도 시원찮으니까 네 나가 있어 그래가지고 딸기 씨가 밖에 붙었다네요. 그래서 그 딸기 씨 같은 존재 되지 말자고 늘 표현합니다. 근데 딸기 씨도 또 필요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딸기에 딸기 씨가 없으면 빨리 짓물러져요 또. 근데 기왕이면 다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이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요, 나는 수박을 딱 쪼개가지고 사과를 딱 쪼개가지고 수박이나 사과 속에 있는 씨는 셀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수박 씨 속에 들어있는 수박을 세시는 분이에요. 사과 씨 속에 들어있는 사과를 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세기 때문에 늘 앞으로만 가고 이렇게 정리하고 결단하고 만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이러고 사는데, 하나님은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를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때요?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할 만한 조건을 찾고 이유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늘 우리를 향하여서요, 져주시는, 뒷걸음질 치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뒷걸음질 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억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기억이 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남으려면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참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부모도 자식도 잘하면 좋겠지만 잘 안 돼요. 늘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고 힘든 것이 와요. 오늘 노아와 그 자식들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노아와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이야기. 그런데 이 자식들이 아버지의 허물을 발견을 했어. 그리고 허물을 발견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결국은 상급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해 버립니다. 노아 홍수가 났죠. 노아 홍수가 나니까 싹 쓸려 버렸습니다. 이 권사님 차를 타고 이 숙소로 가는데, 익산은 이 물난리가 안 나는 동네 가운데 하나라 돼요. 좋은 데 사십니다. 물에 떠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40일 40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비가 쏟아졌어요. 이 물이 얼마나 무섭냐면, 불은 재라도 남지만 물은 남는 것 없이 쓸고 갑니다. 제가 83년도, 4년도 이때 서울 한강 터져가지고 물난리 난, 망원동 물난리 날 때 거기 있어 봤습니다. 와, 하수구에서 뽀글뽀글 물이 올라오더니 조금 지나니까 맨홀 뚜껑이 뻥뻥 튀면서 하늘로 막 물기둥이 솟아올라요. 그리고 그 8차선 도로가 물이 꽉 차. 그럼 모터보트가 다녔어요. 자동차 길에. 그리고 밀고 내려갑니다. 순식간에 지하실은 물이 차고, 잠깐 그거 뚝이 터져가지고 역류되면서 쏟아지는 것도. 근데 40일 동안 비가 왔다니까요. 우리가 안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막연합니다. 40일 동안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져서 결국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고,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짓습니다. 120년을 짓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영감 저기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여튼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정신 나간 짓을 했어요. 시키는 대로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어서 노아 자식들도 덩달아 은혜를 입어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 믿어지세요? 믿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요. 꼭 되고 반드시 되고 기필코 될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소풍이 얼마 안 남았으면 꼭 마지막이라도 그러셔야 돼요. 눈 감고 돌아가시기 전에 개밥 좋냐? 그러고 딱 가면 큰일 납니다. 어제 가다 보니까 고양아 멍멍해봐 이렇게 써놨어요. 야옹아 멍멍해봐. 이 말이 돼요? 고양이 보고 개소리 내보래요. 이 간판이야. 요즘은 개 휴게소도 있고요, 개 호텔도 있고요, 개 유치원도 있고요. 오죽했으면 할머니가 보고 아저씨를 보고 어쩌다가 개를 낳았어. 자기 딸이라고 보는 것도 아니니까 할머니가 쳐다보고 있다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어쩌다가 개를 낳았어 그랬대요. 그 정도로 반려견들이 이제 많아진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개가 자식처럼 소중히 여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보세요.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자리에서 시대가 그렇다고 개밥 좋냐 그러고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반드시 예수 믿고 또 만나자 그러고 가야 돼. 다 잊어버려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요. 꼭 마지막 한마디 해야 된다면 예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굿바이가 아니고 see you again입니다. 다시 만나자 그래야 돼요. 마지막 한마디 중요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겁니다. 보게 하실 겁니다. 믿고 물건 늘어지십시오. 그럼 내일 새벽에 하렵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다 심판하는 자리에서 노아로 인해서 그 자녀들까지 다 다가 문을 탁 닫으니까, 선택받은 짐승까지 딱 집어넣고 문을 닫으니까 어때요? 쓸려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다 쓸려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까마귀가 나가서 몰고 온 잎사귀를 보면서 내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이 땅에 발을 못 딛게 됐어요. 근데 은혜로 다시 물이 빠지고 땅에 발 딛고 있는 사는 사람이 땅에 발을 딛게 됐어. 문을 열고 나와서. 대단한 감격인 겁니다. 근데 다시 처음 상태대로 농사를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어요.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일을 시작했고, 일을 시작하면 결실이 있을 것이고, 결실이 있으면 배부를 것이고, 결실이 있으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소견대로 생각대로 살아서 악을 행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된 노아가 선택을 받고 방주를 짓고, 노아 덕분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순응한 사람, 그렇게 살아난 사람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이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결국은 이들의 순종이, 이 노아의 순종이, 이 땀과 눈물을 쏟았던 그 많은 시간들이 쉽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왜? 정신 나간 영감쟁이 됐단 말이에요. 정신 나간 영감쟁이요.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 신학자들 얘기는 노아의 홍수가 있을 그때 비가 뭔지도 몰랐던 시절이랍니다.
내가 모르고 알 수 없는 일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저 어렸을 때 참 책받침에 마징가 제트 기억나세요? 그때는 책받침을 놓고 이렇게 썼잖아요. 책받침에 마징가 제트 주면 그 마징가 제트 그리느라고. 근데 지금 마징가 제트가 실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마징가 제트가 실제가 됐어요. 너무 또 이 마징가 제트 주먹이 뿅 날아가서 탁 맞고 다시 핑 돌아오죠. 이게 뭐예요? 드론이야. 가서 농약 치고 오라 그러면 다시 오잖아요. 사진 찍고 오라면 다 와요. 지금은 피자도 배달해 줍니다. 조금만 더 오래 사세요. 아들이 드론 보내가지고 어머니 마당에서 싣고 자기 집으로 딱 모시고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런 날이 올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돌려가지고 여보세요 전화 받으면 어때요? 온 동네가 다 시끄러웠잖아요. 누구 전화 받으라 그러면 뛰어가가지고 회관에 가서 받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논바닥에 한가운데 서서 전화를 하고 손주 얼굴을 봐요. 10년 전에 이런 일 하라 그러면 했겠어요? 스마트폰을 아들이 집에다 갖다 놓고 잠깐 마당에 나갔는데 안에서 계속 벨소리가 나니까 어머니가 받아보니까 이 소리 나는 기계가 시커먼 그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뭘 할 줄을 모르겠어. 전화기 같으면 놔버리면 될 건데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땅에다 쳐버렸다 하잖아요. 이걸 몰라가지고. 시대가 이렇게 변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얘기는요, 마징가 제트 책받침을 갖고 살던 시절에 어때요? 지금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말도 안 되고 턱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노아가 해! 부득부득 나무를 자르고 깎고 다듬어서 방주를 지어요. 근데 실제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실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되고 반드시 되고 기필코 됩니다. 그 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이 입에서 나간 말이 사건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며 기도한 것이 열매가 되고 내 눈으로 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보고 가는 것보다 남겨놓고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죠? 아니요. 내 눈으로 보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연세가 지긋한 분들은 손주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열매로 나타난 걸 보고 가야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걸 보고 가셔야죠. 그게 보람 아니겠어요? 120년을 살면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실제로 그 방주가 쓸모 있는 날을 경험했어요. 가족이 살았어요. 자기가 살았어요.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시작됐어요. 농사를 짓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생명도 건졌고 다시 땅을 밟고 농사를 지어 얼마나 기뻐요. 숨쉬는 모든 것이 홍수로 다 죽어갔는데 그 땅에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니까요.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다시 시작되어져서 땅을 일구고 땀을 흘리고 감사하면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포도농사예요. 그게 포도농사예요.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든지 농사가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됐어요. 오늘 말씀 20절 한번 보십시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농사 짓고 한참 시간이 두 절 사이에 몇 달이 가버렸죠. 20절과 21절 사이에 그 속에 근 2달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잘 됐어요. 많은 수확을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발로 밟고 이 포도주를 만들고, 제가 나주 금천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나주 그러면 뭐가 유명해요? 배, 나주 배. 나주 배 연구소가 있고 그 배 연구소가 있는 그 마을 바로 앞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금천에 보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거의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근데 2월 한 달 빼놓고는 과일이 끊어지지 않는 동네가 금천이에요. 포도밭이 쫙 있고 배밭이 있고 배꽃이 피고 포도꽃이 피고, 포도가 익을 때면 사택에 앉아있으면 뭐 취해요, 취해. 처음 제가 그 교회로 이렇게 부임을 이제 전도사로 갔는데, 짐 정리해놓고 다음 날 장로님 댁에 이 추도 예배가 있어서 갔습니다. 와, 장로님 얼마나 잘 차려놓으셨는지. 예배 드리고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와인 잔에다가 정말 색이 고운 포도 주스를 한 잔씩 내놨어요. 다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셨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요. 6.25 이후에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딱 마시고 나서 장로님 만나서, 전도사님 한 잔 더 드릴까요? 예,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 예, 그랬더니 얼른 또 한 잔을 더 주셔요. 그놈 먹고 못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게 뭐야? 포도주였어. 그게 포도주였어요. 그 장로님이 농사를 너무 잘 지어요. 다른 사람보다 가격도 더 잘 받아. 유기농으로 퇴비만 1년에 5천만 원씩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지어요. 그 집은 일할 때 보면 인부들 밥을 안 해줘요. 녹즙기를 갖다 놓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짜가지고 밭에서 짜서 포도를 먹으면서 어때요? 일을 해요. 깨끗하고 너무 좋은. 그래서 이 포도 따는 철이 되면 성찬식용 포도는 색깔이 더 고와야 되고 맛도 더 있어야 된다고요. 따로 이 묘목을 심어가지고 따서 교회 성찬식용 포도를 담궈요. 포도주를 담궈. 그리고 그 다 담그시면서 전도사님 2말, 목사님 2말, 그걸 하면 이제 사택에다 성찬식용 갖다 놓고 사택집 앞에다가 이 말통으로 2말씩 갖다 주셔. 뭘? 포도주를. 장로님께서. 그 동네는 포도주를 먹는 게 죄가 안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얼굴 뻘건 게 죄가 안 돼요. 왜? 그 동네는 음료수야. 지금 몰랐죠. 처음에 가가지고 그게 포도주인 줄도 모르고 주스인 줄 알고 꿀떡꿀떡 마셨는데요, 못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전도사가 주일날 얼굴도 보이기 전에 이사 가가지고 신방 따라가서 못 일어났어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요. 포도주가 얼마나 독하냐 하면요, 그게 따라서 공기 중으로 이렇게 딱 나오면 산화가 되면서 25도 이상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게 포도주가 독한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럼 노화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당해봤으니까. 이해가 돼요. 농사 잘 지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그게 막 자라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씨앗을 심었는데, 첫 종자를 심었는데 싹이 났어요. 귀한 종자를 심었는데 안 죽고 싹이 났어요. 자라는 걸 쳐다보면서 얼마나 신난지 아세요? 저는 주일날 교회에 있으면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정원에 엎드려가지고 풀 뽑고 심어놓은 씨앗들이 막 나면 오저 죽겠습니다. 꽃꽂이를 한 게 순이 올라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정말 귀한 종자들, 그런 거 가지 한 가지 사정사정해서 얻어가지고 와서 그 꽃꽂이를 했는데 순이 나고 뿌리가 날 때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근데 그게 2년 3년 지나면서 꽃봉오리가 맺히면요, 근데 포도가 열렸어. 수확을 했어. 포도주를 담궜어요. 그리고 담궈놓고 한 잔씩 마셨어요. 너무 맛있거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앉았다고 취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행복을 만끽해서 당근 포도주를 마시다가 껄딱 취해버렸습니다. 주신 축복에 취하는 건 죄가 안 됩니다.
그렇죠.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서 넘어져 잤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이게 도를 넘어버리면요, 선을 넘어버리면 꼭 실수가 와요. 실수가 와. 주신 축복을 취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가 그 결실이 축복으로만 여기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곳간을 잠궈 놓으면 하나님이 곳간을 열어버린 날이 옵니다.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어떡할 거냐?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러죠. 쌓아놓고 두들기면서 이제 편히 먹고 편히 자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불러버리면 어떡할 건데? 한 아주머니가 얼마나 얼굴을 이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지. 근데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너를 80까지는 살게 할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싹 깎고 다듬고 세워서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딱 와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선을 보이고 잘했다, 이쁘다, 잘 나왔다 하고 있는 판인데 그 다음 날 죽어버렸대요. 젠장. 그렇죠. 어머니가 된장을 담그다가 고추장을 담그다가 잘못된 게 젠장입니다. 젠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젠장이에요. 죽어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 80까지 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나를 불러가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닌 줄 몰랐다. 너무 많이 고쳐서 너인 줄 몰랐대요.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요, 주신 축복이 선을 넘어버리면 이런 꼴 당해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습니다. 복 맞죠? 복 맞아요. 기도해서 주셨어요. 헌신해서 주셨어요. 하나님께 상급으로 주셨어요. 복 맞아, 복 맞아. 근데 그 곳간을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청직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곳간을 잠궈놓고 나를 위해서만 쓰면 하나님께서 곳간 문을 강제로 여신다니까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찾으면 어떡할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곳간 안에다가 쌓아놓기만 했던 삭개오가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어때요? 주님이 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열잖아요. 나눠준다 그러잖아요. 나눠준다 그래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결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결실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결실이 아니고요. 그 100배, 30배, 60배 그것은 결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은사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이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달라고만 합니다. 주시는 축복,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은 주시는 권한도 있지만 회수하시는 권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곳간을 열기 전에 내가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돼요. 축복은 내가 지켜낼 수 있을 때 축복이에요. 축복은 지켜낼 수 있을 때 축복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노아가 이 축복에 취해가지고 선을 넘어버렸어. 가장 고기가 맛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고기가 맛있을 때가 저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 고기를 이렇게 싹 부위별로 손질을 해서 납품하는 육가공업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저희 집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늘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목사님 그 삼겹살 그러거든요. 왜? 가장 맛있는 부위를 갖다 주셔요. 근데 그 집사님이 갖다 주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고기가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고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아니 몰라요 나 언제가 제일 맛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의 경계선에 있는 고기가 제일 맛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가장 잘 익었을 때, 정말로 잘 숙성이 됐을 때 고기를 구우면 부드럽고 맛있고, 근데 거기서
조금만 넘어버리면 냄새가 나고 못 먹어요. 과일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계선을 지킬 줄 아는 게 복입니다. 그 경계선을 못 지키면 우리 어머니들 이 식혜 만들 때 에이구 제가 넘어버렸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거 넘어버리면 식혜가 맛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시간을 넘겨버리면 그 자리를 넘어서 버리면요. 그래서 있을 자리를 지킬 때 복입니다. 별소리를 다해도 성도는 예배자리에 있어야 성도예요. 예배자리에 있어야 성도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주님 오시는 날을 정하라 그러면 나는 주일날 11시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못됐죠. 그리고 꼭 주일 말고 다른 날 온다고 그러시면 수요일날 오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7시 반에. 그리고 꼭 또 하루 다른 날 정하라 그러면 새벽 5시 10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있어야 될 자리가 있거든. 새벽을 깨워 기도할 의무가 있고 공예배의 자리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제가 개척하고 나서요. 얼마나 못했는가 보세요. 아무리 숫자를 안 세려고 해도 목사가 숫자가 세져요. 그리고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빨리 보여. 없는 사람이 보이는 신령한 은사가 있습니다. 예배가 딱 끝납니다. 12시 20분쯤 이렇게 내려가면 핸드폰에 막 사진이 와 있어요. 속 없이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어때요? 그때는 미니 홈피그 있었죠. 거기다가 아주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있는 거 사진을 또 왜 올려놔? 주일날 집사님이. 뭐 어땠어요? 앉아서 밥은 안 먹고 앉아서 주일날 고기 구워 먹고 있으니 참 맛있겠어. 평안하십시오. 되게 못했죠. 그보고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막 벗고 막 비키니로 야시야시하게 입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올라가 버린다고 생각해봐요. 다 이렇게 입고 왔는데 혼자 비키니 입고 있다 생각해봐. 되게 못했잖아요. 제 개척하고요. 그 정도로 성도들을요. 들들 볶았습니다. 왜? 목사는 성도들을 들들 볶아가지고요. 타지지 않도록 굴비를 뒤집었다 엎었다 잘 구워서 많은 향기가 나고 맛도 좋고 보기도 좋게 구워서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아이고 좋다. 타지지 않도록 너한테 맡겨놨더니 딴지 돼가지고 반쪽은 태워 먹고 덜 익어버리고 맛도 안 나고 향기도 안 난다면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들들 볶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성길머리 사나운 목사님 만나서 내가 받을 것 있습니다 라는 소리 듣는 게 낫겠다. 저 그러고 볶았다니까요. 그러고 볶았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주신 축복 지켜내야 됩니다. 시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요 축복으로 써야 돼요. 손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손주가 하나님의 일 감당하기에 거리낌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면요. 복 아니에요. 그게 복이 되도록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앞에 나와서 앉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앞에 나와 앉아 있으면 품격이 달라요. 뒤에서는 떠들고 싶어도 앞에서는요. 집단에는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버텨내는 겁니다. 얘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예배 2시간 드립니다. 7살짜리 아이가 토요일 날부터 나와서 찬양 연습을 해서 앞에서 찬양팀에 우리는 7살짜리들이 서요. 왕이 시름 손을 들고요. 40분을 들고 있어요. 하루는 주일 예배 끝나고 났는데 애가 막 펑펑 앉아서 울어서 은혜가 돼서 우냐? 그 물어봤더니 아니요 목사님 무릎이 아파서 울어요. 왜? 토요일 날 넘어져서 무릎을 계단에다 찧었는데 퉁퉁 부었는데 그 부은 다리로 여기 서서 주일 날 예배 찬양하는 자리에 자기 몫을 감당하고 버티다 예배가 끝나니까 너무 아파서 울었대. 잘했다. 오늘 하나님은 니를 눈여겨봤다. 훈장 하나가 죽을 자리하고 바꾼다는데
너는 오늘 하나님 앞에 훈장을 받은 거다. 그렇잖아요. 얘가요, 커서 세상으로 나가도 걱정 없어요. 반드시 돌아와야 얘는요. 왜? 영적인 DNA가 있으니까. 주신 축복을 지켜낼 줄 알아야 됩니다. 주신 축복을 지켜낼 줄 알아야 돼. 노아가 순간 축복을 지켜내지 못해가지고 술이 취해서 이 술을 먹으면 몸이 뜨거워지니까 몸이 뜨거워지다 보면 어때요? 그리고 술을 먹고 축복의 선을 넘어버리면요. 헷가닥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벗은 줄도 모르고 벌렁벌렁 다 벗어버렸습니다. 편한 대로 본능대로 다 벗어버렸어요. 그러고 누워 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함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에그머니나 가린다고 됩니까? 이 손가락 두 개가 없으면요 아무리 얼굴을 가려도 안 가려져. 그래서 5개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될 영적인 상태들을 다 지키고 있어야 돼. 여기서 주일 성수 하나만 빠져버려도 에그머니 났대요. 여기서 직분의 위치 한번 빠져버려도 에그머니 났대요. 결국은 함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놓쳐버렸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에그머니나 하고 가렸는데 뭐예요? 안 보여요? 아버지 벗은 게 보였어요. 그리고 나왔어. 아버지 허물이 보였습니다. 그게 허물을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방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그러고 계신 게 눈에 들어와 버렸어요. 뜻하지 않게 안 보려고 에그머니나 했는데도 보여버렸어요. 왜? 이 두 가지가 함에게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허물을 보는 거예요 불가항력이에요. 내가 안 보고 싶어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듣고 싶어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권사님이 왜 그런다냐고 하면 안 듣고 싶어도 옆에도 대고 하는데요. 듣기 싫다고 어때요?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듣기 싫다고 고개를 돌리면 상대는 뭐예요? 귀가 내 앞에 있구나 하고 더 크게 말한다니까. 안 듣고 싶어서 고개를 돌리니까 귀가 내 앞에 있다고 더 크게 말해. 그러면서 허물을 말해요. 문제를 말해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됐어. 보지 않고 싶은데 보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뜻하지 않게 봤습니다. 불가항력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더 주목해서 볼 것은 들어가서 본 다음이에요. 안 보고 싶은데 봤습니다. 안 듣고 싶은데 듣게 됐어요. 안 보려 그랬는데도 어때요? 내가 허물이 있어서 보여지게 돼버렸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신앙은요, 아멘 한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멘 안 해버리잖아요. 믿음은요, 아멘 한 다음이 중요해요. 말씀은 들은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해도 나가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눈이 하나님의 눈인 것으로 알고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귀가 하나님의 귀인 것으로 알고 어때요? 살아내야 돼요. 황등 나감이 사거리에 신호 위반하는 차를 순천 저희 집 앞에 있는 감시 카메라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이 앞에 사거리에 교통 질서를 어긴 차는 이 앞에 서 있는 카메라로 봅니다. 신황등교회 성도들은요, 장봉 목사님 카메라로 하나님은 보신다고 믿어요, 저는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기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목사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제 눈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때요? 오늘 주일날 다 어디든지 계시며 안 보이는 것이 없이 다 아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지만요, 어때요?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셨듯이 주일날 하나님은 나를 찾으실 때 여기 서 있는 종의 눈을 통해서 찍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김 권사님 오셨구나. 아이고, 김 장로님 오셨구나. 아이고, 최 권사님 혹시 계세요? 또 있는 성을 불러가지고 또 목사님 나를 두고 하네 그러지 말고 피권사님 오셨구나 그래야 되는데 딱 보니까 없네. 피권사님 자리가 비었어. 그럼 어때요?
아이고 피곤사 오늘 또 산에 놀러 갔구나. 개 모임 한다고 벌금 15만 원 내라니까 그거에 무서워서 따라가고 말았구나. 근데 그때부터 들추니까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는 겁니다. 안 볼 수는 없는데 봤어. 그럼 그 다음 아멘한 다음이 중요하고요. 본 다음이 중요해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함이 밖으로 나와서 오늘 22절 말씀 보십시오. 자,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게 문제예요. 알리는 게 문제예요. 알리는 게. 가서 알려버렸습니다. 형아, 아버지 깨벗었다.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했어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 사실을 말했어요. 아버지 깨벗었다고요? 사실을 말했습니다. 허물을 보는 것 불가항력적이었고 보여지는 것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두 형제에게 얼레리 꼴레리 우리 아버지는 깨벗었다네 하고 나발을 불어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냥 아버지가 옷을 벗어버렸네. 어떡하지? 우리가 좀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될 텐데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아냥거리듯이 빈정거리듯이 얼레리 꼴레리 뭐 이러는 겁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됐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와서 예배당에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주무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개를 보내서 사단이 졸개를 보내서 존다 그랬죠. 근데요, 생전 예배 시간에 안 좋은 분이 좋은 날이 있어요. 미치도록 막 잠을 못 이기고 졸면 죽는다고 고속도로에 그렇게 많이 써놨어요. 그 말이 뭐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고속도로에 막 졸면 죽는다고 졸음 이후에는 뭐 다음 끝이 없습니다라고 써놨잖아요. 그 다음 뭐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고 말이 운전하다 죽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거 찍어다가 교회에다가 보여준 적도 있어요. 앉으면 조는 분이 계셔서. 근데 보세요. 조는 이유가 어젯밤에 감기가 들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예배를 안 나오고 쉴 수가 없으니까 감기약, 콧물약을 털어놓고 나왔더니 콧물약을 잡수시면 어때요? 그게 수면제야. 줘라.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접어서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생각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벗어버린 이유가 있었겠거니. 아이고 어저께 내가 금부를 너무 많이 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포도주를 잡수고 너무 더우셔서 벗어버렸나 보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얼러리 꼴러리 해버렸어요. 그 반면에 항상 정이 있고 반이 있습니다. 나도 얼러리 꼴러리, 이 사람도 얼러리 꼴러리, 저 사람도 얼러리 꼴러리 해버렸으면 차라리 나. 근데 항상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듯이 얼레리 꼴레리 하는 사람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저울에 달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어요. 주일날 예배에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감기가 들어서 못 나옵니다. 근데 감기가 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도 어때요?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를 다는 저울추 기준이 돼버려요. 그게 기준입니다. 못 나올 상황인데도 휴가를 내고 와버린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게 기준이라니까. 그럼 그 기준에서 나를 달았을 때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그 하나님의 저울이 뭐예요? 나보다 더 하나님 비율을 보시는 분이니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이 두 랩돈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 돼서 비율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이유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하고 오늘 하고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 중에 함은 둘째 아들은 얼러리 꼴러리 하는데 큰 아들하고 셋째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에요. 동생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형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십시오. 뭔가가 들려지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야 사람입니다. 본능대로 말고 하고 본능대로 행동하면 사람 아닙니다. 생각하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은 늘 그러죠. 아이,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 못할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 띵크하지 않고 싱크예요. 싱크는 쉐 하고 빠져나가는 싱크대 개수대 같은 거예요. 띵크하면요. 어때요? 은혜가 생각나요. 감사가 생각나요. 내가 부족한 게 생각나요. 이 셈과 야벳은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이 허물을 덮어야 아버지 권위가 살겠어요. 이 허물을 덮어드려야 우리 체면이 서겠어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면 품격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잃어버려요. 아버지 꼴이 우스워졌는데 아들 꼴이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신앙이 대단했는데 아들 신앙이 엉망이면요. 저희 아버지 늘 하시는 말씀이 내 신앙은 네가 꽃이다. 저한테 늘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전화하시면 새벽으로 전화하시면 잘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교회는 편안하냐. 그리고 또 물어요. 숫자가 많이 모이냐고 안 물어요. 전도된 사람은 있냐. 대단한 어른입니다. 대단한 어른이에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교회에 숫자가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전도된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주일날 새신자가 없으면 목사님이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장 목사님도 그러시니 우리 목사님도 정신 굶어야 되는데 저는 새교우가 없으면 정신 굶습니다. 주일날 제가 굶으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어떻겠어요? 목사님 밥 안 먹는데 밥 먹겠어요? 그러니까 애를 뵈가지고 오든지 꼬마가 친구를 하나 데리고 오든지 지나가는 손님이 오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다른 분이 한 분이라도 보여야 저는 밥 먹습니다. 무섭죠? 왜? 맨날 그 나물에 그 반찬 있는 거 그대로 있는 그릇에 그대로 담아가지고 점심 때 담은 거 그냥 옆에 제대로 그릇도 안 바꾸고 옆에 말라 비틀어진 그대로 내놓으면 어제 먹던 찌개 그릇 데워갖고 또 내놓으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 구원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초대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보세요. 품격과 축복은요. 품격과 축복은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에 막 8시 되면 와서 문을 두드리는 애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밥 먹어도 돼요. 왜? 자기 친구 데리고 왔다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이 살아나는 감격. 예배 속에서 생명이 회복되는 감격. 그래서 결국은 생각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겠다고 시작을 해. 옷가지를 취해서 23절에 보면 아버지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덮어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이 두 사람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습니다. 뒷걸음질 쳐서. 왜? 아버지 허물을 듣고 싶어서 들은 거 아닙니다. 알고 싶어서 안 거 아니에요. 그러나 들려져 버렸어요.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 허물을 내가 보면 나도 편견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질끈 감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허물을 들고 허물을 내가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허물을 덮어줘. 이게 성도고요. 이게 교회 어른들입니다. 셈, 함, 야벳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허물을 덮고 나옵니다. 셈, 함, 야벳에게 아버지는요. 이 아버지 노아는 너무너무 큰 존재 아니에요? 아버지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정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질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인류가 구원되는 시작이 되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식들에게는요, 하나님 같은 존재로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견뎌내면서 헌신했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 자기들은 열심히 안 믿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가까이서 봤어요. 믿음의 순종으로 유일하게 생존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보통 아버지가 아니고 자기에게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생명을 공급해주는 축복의 통로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만 실수했습니다. 근데 이 실수한 것을 바라보면서 세 아들의 처리 방법이 달라. 성경은 셈, 야벳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손들어 줍니다. 뒷걸음질 친 것이 옳았다. 뒷걸음질 쳐 들어가는 너희들이 옳았다. 전진하는 것이 승리고 전진하는 것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뒷걸음질 친 니들이 맞았다는 겁니다. 함에게는 너는 틀렸다. 전진이 틀렸고 후진이 옳았대요. 인생길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허물을 보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허물을 들춰내고 삽니다. 허물을 덮고 소문을 내고 삽니다. 허물을 털고. 이번에 선거 때 보니까 그렇죠. 별별 게 다 나오잖아요. 소문을 내고 들춰내고 해야 왜? 내가 전진하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 밟아버려야 그 발 밟고 내가 갈 수 있거든요. 허물을 들춰내서 충격을 주고 치명타를 가해야 내가 폼이 나거든요. 요즘 시대는요, 지금 시대는 허물을 들춰내는 시대입니다. 허물을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전진입니다. 한 건 잡아서 얼마든지 내 중심으로 몰고 갈 수 있고 내 중심으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다 하고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어요. 이때 어떻게 행하느냐가 성도입니다. 이때 어떻게 행하느냐가 어른입니다. 이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복받은 셈과 야벳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뒷걸음질 치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져주신 뒷걸음질이에요. 뒷걸음질이에요. 겟세마네의 기도도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붙들기를 원하는 뒷걸음질이에요. 다윗도 뒷걸음질 쳤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0년간 사울에게 지명수배 받아가지고 쫓겨다녀요. 사울을 죽일 고비가 수도 없이 있었잖아요. 왕이 허리 다 풀어놓고 일 본다고 앉아있을 때 슥 해버리면 어때요? 슥 해버리면 쇼핑해놓은 것이 집으로 슥 오는 게 아니고 사울의 목이 슥 잘려나가요. 굴 속에서도 그랬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안 건드리잖아요. 안 건드려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안 건드려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사울을 자리에서 내리고 오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다윗도 뒷걸음질 쳤어요. 왕으로 기름받고 10년을 쫓겨다니는데 하나님이 세웠기에 하나님이 끄집어 내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다윗이 다윗된 이유입니다. 자식 되어져서 부모의 허물 보고 싶지 않은데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떡할 거냐? 부모가 되어져서 자식의 허물이 보여집니다. 이때가 어떡할 거냐? 형제가 되어져서 형제의 허물이 보여집니다. 어떡할 거냐? 성도가 되어져서 성도들의 허물을 보이는데 어떡할 거냐?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 이웃도 마찬가지. 성도가 되어져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지고 항존직이 되어져서 목사님의 허물을 봤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들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김 권사님이 와가지고 피 권사님에게 막 이 권사는 이렇다고 얘기하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허물 들을 수 있어요. 장로님 허물도 얘기하고 목사님 허물도 얘기하고 사모님 허물도 얘기하고 얼마든지 한다니까요.
그때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키가 저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꽤 커요. 거기다가 막 7cm 힐까지 신어버리면 숙여 제가 가끔씩 그럽니다. 근데 제가 나주에서 순천으로 이사를 오는데 한 분 집사님이 와가지고 귀에다가 대고, 전도사님, 사모님 치마가 너무 짧아요. 와, 저희 아내가 100년 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교회가 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교회 사무실에도 있었던 경력이 있어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와가지고 사모님 치마가 너무 짧아요. 와, 뭐 확 돌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치마가 짧은 게 아니고요, 다리가 긴 겁니다. 몸매가 너무 날씬해요. 정말로 제가 참 복 받았어요. 다이어트 비용이 안 들어. 저녁 12시에 라면을 끓여 먹어도 부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 진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치마가 짧은 게 아니고 다리가 깁니다. 사실이거든요. 똑같은 사이즈를 입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니까 치마가 짧아 보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 다릅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그 얘기 듣고 나서 치마를 안 입어. 그 얘기 듣고 나서 여자가 치마를 안 입는다니까요. 그냥 한마디 툭 내뱉어 놓는 소리지만 어때요? 이렇게 어려워져요. 치마 좀 짧게 입고 좀 살랑살랑 입으면 안 됩니까, 사모님은? 저 제일 기분 나쁜 한 가지 있습니다. 사모님 좀 밝게 입고 이쁘게 입고 색깔도 좀 빨갛게 칠하고 귀걸이도 막 주렁주렁 좀 하세요. 사모님하고 저거 짠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 보고 저희 아내를 보고 뭐라 그러면 제가 입을 찌질랍니다 그랬습니다. 내 것을 왜 그렇게 이것 발라라 저것 발라라 그래요. 한 몸이니까 내 건데, 내 몸인데 내가 빨간 거 바른 거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발라야 돼. 저희 아내는 머리하고 나서 괜찮아요, 별론데 그럼 그 다음날 가서 바꿔버려요. 제가 싫다는데요. 그래야 맞죠. 귀도요 안 뚫고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말할까 봐서. 저희 권사님들이 가서 강제로 뚫었는데 귀걸이를 사줬는데 한 번도 못 해봤으면 다시 맥혀가지고. 왜요? 뚫어서 달고 다니면 누가 또 뭐라 그럴까 봐서. 분홍색 자기가 사줘놓고는 그 다음 주에 하고 나왔더니, 붙이라고 나왔더니 사모님 쥐도 다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돌아서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망할년 지가 사줘놓고. 이렇게 말하면 나빠져. 그렇죠. 근데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 좀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이면 왜 그렇게 색깔이 칙칙하고 사모 컨셉이 있어. 저는 싫어. 좀 밝게 입혀드리시고요. 밝게 입고 오면 박수 좀 쳐주세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머리가 맨날 빠져가지고 가발 써야 되겠어요. 머리 심으세요. 머리 심는데 견적 내보면요 3천만 원 든다고요. 한 가닥에 500원이면 500원이라도 주고 심으라 그래야지. 말이라고 다 말 안 해요. 생각해보고 말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라 그래야 돼요. 오늘 함이 함부로 말해가지고 생각 안 하고 말해가지고 함은 저주를 받아버려요. 형님 수발을 드는 사람, 동생 수발을 드는 사람으로 끝나버려요. 뒷걸음질 쳐서 셈과 야벳은 들어갔더니 2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은 여호와의 찬송이 되는 복이 오고 야벳은 창대케 되는 복이 오는데 함은 저주를 받아버려요. 같은 형제, 같은 자리에서 같은 허물을 듣고 받는데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전진이 이익 같습니다. 한 건 잡은 것이 내가 한 걸음 더 뛰어오를 수 있는 가치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함이 됩니다. 성도는 그 형제의 종이 되는 저주를 경험해요. 그 형제의 종이 되는. 한번 보세요. 제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말을 안 해도 이제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어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장 목사님께 되면 더 작아. 근데 제가 큽니다. 왜 큰지 아세요? 땅에서부터 재면 작아. 하늘에서부터 재면 커요. 그렇죠? 어떻게 보실랍니까? 땅에서부터 재면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면 커. 선착순 할 때 막 달려갔다 옵니다. 1등만 면제시켜 주니까 2등부터는 다시 뛰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1등이 막 맞는 줄 알고 뛰었어요. 근데 딱 앞에서 조교하는 말이 뒤에서부터 번호. 젠장. 앞에서 1등부터 셀 줄 알았더니 뒤에서부터 번호 그러면 뒤에가 1등이에요. 하나님은 가끔씩 뒤에서부터 번호 그러십니다. 그게 주권자의 마음이에요.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려요. 옥합을 깨는 거요. 내 생각에는 낭비 같지만 하나님은 거룩이다 그래요. 창고를 열고 삭개오가 나눠주는 거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가 돌았다 그러지만요, 주님은 변화되어졌다 그래요. 오늘 허물을 보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는 셈과 야벳은 축복의 반열 속에 창대케 되고 찬송이 됩니다. 뒷걸음질 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요. 뒷걸음질 치는 게 바보 같지만, 늦은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찬송과 창대함을 끌고 오는 기준이 됩니다. 허물을 좀 덮어주십시오. 오늘 잘 안 되고 못하면 내일은 잘하시겠지. 뭐라고요? 내일은 잘하시겠지. 올해 잘 못했으면 어때요? 내년에는 잘하시겠지. 그러면 세계 속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이 성도들이 그랬대요. 오늘은 잘 못하지만 내일은 잘하겠지. 올해는 잘 못하지만 내년에는 잘하시겠지. 그랬더니 포항의 중앙이 세계의 중앙이 됐더라. 동의합니다. 한 목사님과 더불어서 오랫도록 같이 살면 교육관도 짓고 선교관도 짓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좀 별 볼 일 없고 시원찮아 보여도 그 남자와 그 여자와가 만나서 견뎌내면서 내일은 잘하겠지, 내 자식도 내일은 잘하겠지 하고 허물을 덮어주면 반드시 찬송을 끌고 옵니다. 창대케 됨을 끌고 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잘 못하는 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말고 실험이라고 말하십시오. 실험은 반드시 새로운 것을 창작해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허물이 보이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살면 내 허물도 덮어지는 날이 오고요,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살면 창대케 되고 찬송이 되는 생애와 삶이 교회, 가정의 삶의 자녀에게, 내 신앙 속에, 그래서 기억되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